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81번째 시간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성령 충만한 이제 그 120문도들이 다 함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막 각종 방언으로 성도들은 막 밖에 나가서요, 각 지역의 방언으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알기에 뭐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훈민처럼 몸이 좋은 사람도 아닐 텐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들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주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보다는 사도들이 훨씬 더 큰 은사와 권능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던 내용이 전반부 쪽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요, 그 설교를 듣고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성도의 수가 하루에 3,000명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고,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모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소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다시 오실 줄 알고 재산이 있는 것들을 그냥 다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집에 있는 것들을 몽땅 다 갖고 와서 함께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유를 팔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며, 또 다시 오시겠다고 한 예수님을 모여서 이제 기다리려고 다들 모여들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은 두 개의 파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쪽과, 그 다음에 조금은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운 유대인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쪽에 좀 자유로운 쪽에서 말씀을 좀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쪽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는 좀 이렇게 구분되는 특성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 자체가, 사고 자체가 조금 유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생겨난 이방교회, 이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섭섭하게 한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더라도, 고마운 것은 내가 고마움을 입었으면 그 고마운 것들은 꼭 잊지 않고 되갚아 줘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바른 삶의 모범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전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연보에 대해서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먼저 명령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명한 게 있다. 근데 그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럼 연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주 첫날에 먼저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보를 해가지고 모아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게 그냥 준비해가지고 그때 해야 되는 것이지 닥쳐서 이렇게 막 급하게 모으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대충 되시죠? 네. 그런데 규모가 있습니다. 헌금의 규모가 있는데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죠? 사람마다 수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입의 차이가 있으니까 수입이 적은 사람은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하고, 수입이 많아서 조금 더 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무리하게 헌금하는 것은 옳지가 않고, 그렇다고 짐을 함께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함께 반드시 짐을 져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지나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권사님들? 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너희들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그에게 내 편지를 써서 함께 가지고 예루살렘에게 그렇게 전달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죠.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있으면 뭐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돈을 직접 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돈은 누구에게 맡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 돈을 맡기고 사도 바울이 같이 동행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 목사님이 재정에 지나치게 깊게 관여하는 것은 은혜롭지도 않고 또 교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들도 빼앗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는 재정집사님, 재정장로님들을 세워놓고 재정부가 따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대충 되시죠? 그래서 목사님은, 교인들은 되도록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되어서 목사님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인들이 돕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이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목사님은 재정에 관계하지 마시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씀 사역이나 성령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인들은 도와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곧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겨울에 춥고 이동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냥 무작정 머무는 건 아니겠죠. 말씀 사역을 하고 가르치고 또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겨울 동안만큼은 내가 여기에 내 계획으로는 여기에 머물고 싶은데, 그곳에 있다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희들이 이제 그때에 나를 이제 겨울을 지내고 나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쓱 하고 지나가면서 너희를 잠깐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죠.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럼 에베소는 겨울을 다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 된다는 것은 그 조금 따뜻해질 때까지 다 거기에 머무른다, 이런 말이죠.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뭐라고 지금 나와요?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저 가려고 하는데도 누가 많다고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고려해서 너희와 함께 머물려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희에게도 유익이 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대충 되셨죠? 네.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복음을 영접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는 달랐는데 이들은 상황이 좀 달랐다 이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무리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리가 왜 나눠졌겠냐 이 말이에요. 왜 나눠졌겠냐? 그저 유대교의 전통을 고수해가지고 이것이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유대의 전통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 중에 사실 사울이라는 청년도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은 로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들의 생각이 조금 더 유연하다. 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죠. 근데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복음을 영접해서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쪽으로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런 쪽에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배층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미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대표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세력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힘을 등에 업은 사람들의 무리인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차지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렇게 있죠. 이쪽 사람들이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어서 종교적으로 힘을 가진 무리가 있어서 2개의 그룹,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무리와 종교적으로 힘을 가진 무리가 있었는데, 이 두 쪽은 어느 쪽으로도 사실 힘을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만난 사람들하고는 정반대 쪽에 있어서 오히려 이쪽을 공격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대립하는 입장이라 이 말이에요.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정치 세력들은 자기 민족을 침략하고 침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경계하고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들 둘이 서로 계속해서 대립하고 견제해와서 힘의 균형을 이렇게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함께 마음을 맞춰서 같이 움직이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 이때 둘이 이상하게 마음이 맞아서 같이 움직이더라라는 그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는데, 성도들을 죽이는데 이 두 세력이 연합해서 함께 움직였었다라는 게 대단히 이상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나라 일제의 강점기에 있을 때 일제시대에 광복군과 그 다음에 일본의 군대가 같이 움직여서 누구를 때려잡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 당시에 벌어졌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람의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건 충분히 영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제사장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유대 전통을 유지하려고 해도, 성경을 읽어봐도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붙잡고 고민하다가 돌아서서
제사장이라는 그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복음을 영접해서 교회의 성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만큼 교회에 적은 숫자였다 이런 말이죠. 이제 의미를 대충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수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적은 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이 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늘어났으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겠어요. 그래서 수만 명으로 금세 폭발적으로 그 인원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 전혀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아니 로마 교회가 아니죠. 로마 정치 세력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아니 얘네들이 너무 큰 집단을 형성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정통 유대인들, 다시 이 말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부하고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너무 많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니즈가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필요에 따라 함께 연합하고 둘은 같이 공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여기에 공권력이란 정치적 공권력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공권력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박해를 전개하는데, 자, 로마는 주로 협조하는 형태에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회를 형성했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공식적으로 금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매를 때린다 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순교도 이때 이뤄진 것입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표출화되고 사실상 본격화되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구속, 스데반의 순교, 이런 사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복음을 영접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우리가 목적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라는 게 두 번째 의미를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 상황인데,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우리가 목숨의 위협에 지금 내몰리게 되느냐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의문이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맨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늘 은혜스럽게 지내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니 내 없던 문제들이 갑자기 발생해서 내 목숨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하고 기도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널리 퍼지고 복음이 도처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부부터 4절까지 보니까,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까지 아주 속속들이 캐내서 다 죽이는 걸 잔멸이라고 얘기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저 보이는 사람을 한 게 아니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이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흩어졌죠. 복음이 지나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씀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알죠?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24절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누구에게만 지금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러면 유대인만 믿게 됐어요? 이방인도 믿게 됐어요? 그렇죠. 이방인도 믿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자, 어떤 소문을 들었다고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특히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더라 라는 얘기를 보고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말해요? 거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 사도를 중심으로 장로들만 그곳에 남아 있었는데 장로들이 그 보고를 듣고, 여기 장로란 지금의 목사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저 큰 무리가 더해진 게 아니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말이 뭐냐면 바나바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걸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의 수가 늘어난다고 보면 큰 오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김경수 장로님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1번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구문의 집사님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저 우리가 믿는다고 믿음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느냐 아니면 그 능력으로 전파되느냐라고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람에게 선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착한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악한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독을 행하거나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로 등록한 새 가정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이 중심이 돼야 된다? 사랑이 중심이어야 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한 행실로 착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 그저 일을 강요하지 말고 서로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양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교회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교회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엄청 중요한 사건. 자, 이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은 뭐냐면 박해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하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힘을 받은 전도자, 다시 말해서 이방의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건 그의 고백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독교의 확산을 강압적으로 막으려 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과 또 그의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단 교회를 정리하는 그 일은 대단히 중요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장 모범이 되었고, 자, 아무에게나 겉옷을 던져가지고 증인을 삼겠어요? 아무에게나. 그러면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스데반이 죽을 때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가 던졌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아무 앞에나 겉옷을 다 번져 던지겠어요? 아니죠. 사내들인 공회가 인정한 대표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대표자 앞에다가 던졌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었다. 다시 말해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열심을 가지고 교회의 핍박에 앞장섰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 다메섹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이용한 기독교 교회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는 유대 지도자들과 헤롯 왕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지속되었지만 이때 사도 바울의 회심은 그쪽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대단한 충격이었고 이쪽의 기독교 교회에서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4패에 맡겨 지키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지킨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무려 16명이 지키게 했다 이 말이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습니까? 초대 기독교 교회가 받은 핍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선교자가 생깁니다.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죠? 스데반 말고도 야고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그러면 대빵부터 잡아야지.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둬서 이제 6월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잔뜩 모이는 그때 이벤트로 이거 죽여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 야곱 핍박이 계속되는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복음 전도 활동을 위축하거나 또 중단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들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요, 그거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었고 지방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에게 질문을 보냅니다. 질문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의를 통해 이것들을 살피고 또 중재하고 그 해결점을 제시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교회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할례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할례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의미를 아시겠죠?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되는 거지 육신으로 할례를 해야 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다
라는 결론을 여기에서 내에서 지금 교회에게 전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문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에서 율법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중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죠.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온전한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약점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게 율법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결론이 여기서 났던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일을 중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교회죠.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에 있는, 각각의 각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나름대로 옳은 방식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건 사도들의 전통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는 것들 중에도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과 사도들의 전통대로 세워진 교회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뭐하고 뭐라고요? 성경과 사도들의 전통대로 세워진 교회냐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떠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교회가 떠나버리니까, 아니 뭐 헌금 낼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킬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을 결국 상실해버리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들은 빈곤과 박해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늘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각지에 퍼진 교회들은 이것을 이제 느끼고 공개하며 모른 채 하지 않았었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뭐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에서요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와 공동체에 관한 사도 바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버티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유지되는 것,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의 역할이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대단히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방 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그대로 자멸하는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또 그 교회에서 모 교회를 지원하는 일들을 통해 온 교회가 다 하나로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럼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교회의 어른들을 만나고,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그런 기록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어려웠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며 돕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들이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러서 무슨 일을 처리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유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헌금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편에 보내준 것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사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교인들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뭘 할 수 있어야죠. 그걸 전혀 할 수가 없는데요. 자,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요, 동일한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같은 내용이 언급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자원하는 헌금을 준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에만 얘기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도 내가 미리 요청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한 내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 애들에게 복음의 원뿌리가 되었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고 함께 돕도록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요청하여 선행을 독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전해들은 각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연보를 하고 그 돈을 모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며 그 일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함께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던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 내용처럼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역시 같은 일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늘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해졌던 대단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잡히고 옥에 갇히며 죽어갔습니다. 그나마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피하며 최대한 멀리 도망했던 사람들은 간신히 자기의 생명만 부지하고 도망가는 신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인들이 생각할 때 통곡하며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억울한 벼랑 끝 상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억울하다, 억울하다.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억울하다. 그런데 정말로 이들이 주 앞에 온전히 서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에서 볼 때는, 자기들 편에서 볼 때는 분명히 옳은 행동들이었다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지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나는 증인이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그 말씀을 지켜냈더라면 초대교회는 이런 고난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 가지 유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교회로만 자꾸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행복했고 만족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으로 너무너무 평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느 누구도 증인이 되려고 흩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영혼의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흩어지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하나님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쫓기듯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선한 사업을 위해 교회에게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가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머물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으로는요,
나중에 큰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꾸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게 피곤해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어. 딴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서 딴 교회 가서 섬기면 됩니다. 얼마든지 저는 그런 분들이 딴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에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사역들을 은사를 받아서 그 일도 함께 감당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반드시 서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엘림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욕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팠다고, 저 몸 아프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시죠, 지금? 아프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죠? 죽이기 아시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내가 아프다고 누워있어서 회복되면 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회복은 계속해서 늦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아픈 몸이라도 내던지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보시고 진짜 얘 진짜 신경 쓰이게 하네 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냅둬서 이거 죽일 수도 없고 그럼 움직일 수 있게는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내몰리게 됩니다. 이것이 푸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불편해 하시는가? 아니요. 나름 기특합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왜 그래 막 이런 식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푸시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뒷배를 업은 위정자들은 교회에 핍박을 주는 방식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이런 방해는 선한 사업을 이뤄갈 때 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교회에 핍박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지경으로 계속해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얘네들을 사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40년 만에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한 49년 뭐 이렇게 되죠. 남유다의 멸망과 그 포로의 1차 귀환이 그 정도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49년 정도라고 적혀 있죠. 목사님 설교지는 오타가 나 있네요. 자, 키루스 실린더 기억하시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요,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사업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그 땅에 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죠.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얘네들이 자꾸 반란 일으키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빼버렸어요. 빼서 딴 데로 보냈어요. 의미를 아시죠? 예, 바사왕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자,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딴 데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몽땅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수도였던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도 어떤 땅이라고요? 혼혈이 많은 땅이어서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 못 받고 더러운 사람들이다라고, 피가 더러워라고 인정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남유다의 멸망은 그보다 훨씬 이후인데 남유다도 이제 다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포로로 중요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떨거지만 남았습니다. 찌질이.
의미를 아시겠죠? 이해하기 쉽죠? 단어를 잘 쓰니까. 예, 찌질이와 떨거지들만 거기 남아있는데 그 땅에다가도 몽땅 갖다가 다른 사람들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을 다 끌고 가다 보니 결국은 이 땅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가지고 귀환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귀환을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세운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축조한다 그러고, 이게 재건한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들리니까 원래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텃세를 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바사 왕에게 모하마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막 역모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로 성전이 재건되지 못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냈는데, 허락해서 보냈는데 성전 재건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막혔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막혔느냐. 자, 2차가 지나고 이제 3차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을 허락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산발랏과 도비야, 들으셨죠?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의 성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다행히도 성전과 성벽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재건됩니다. 이 성전이 바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이 뭐죠? 헤롯 성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2성전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볼 때요, 이들의 방해는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이 재건되지도 못했고 또 성곽이 재건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는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정화운동을 전개합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게 건물의 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유대인들 안에 결속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열심들이 막 속에서 불같이 일어났다, 이런. 그래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막 이렇게 결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다 버려서 이게 정리하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을 제거할 때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모든 일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고난이 당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교회나 성도에게 미치는 고난이 바로 이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당장 그 고난이 닥쳐올 때는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고 급한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정해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주여!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고난마저도 성도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미련하니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중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서야 발견하게 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라는 고백을 그제서야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때에도요, 사람을 통한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고 또 거기에 매달려서 못 박히고 죽어갈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마귀 사탄의 세력,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던 싸움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모든 상황은 완전히 역전돼 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도에게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지나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닥친 이 고난들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전과 성곽 사업을 재건하는 사업에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결하게 예배에 합당한 민족으로, 또는 예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들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의 지혜로 설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늘 완벽하고 옳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행동하는 감사가 따라와야 합니다. 세상에 은혜를 베푼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고마운 걸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베푼 사람만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언제 배신해서 딴 데 붙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을 때 당장은 고맙고 되갚을 생각도 충분히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잊는 사람에게, 그 감정에게 무뎌진 사람에게, 그리고 그 고마움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내게 베풀어준 고마운 일들을 늘 기억하고 그 감사를 되돌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 노릇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우리 주님을 향해서 자라갑니다. 함께 도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통해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는요, 여러분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때는 이 과정에서 수고한 손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의 수고 때문에 각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입고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 외에도 이런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할 감사를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행동하는 감사가 따라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이며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말을 우리는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체는요, 심장이다, 아니면 폐다, 눈이다, 손이다, 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는요, 스스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못 선다 이 말이에요. 띄워놓으면 죽어요. 의미를 아시겠죠? 떼놓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심장이 몸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할 수 있습니까? 손이나 발이 힘이 셉니다. 운동 열심히 한 우리 훈민이는 팔 띄워내면 팔이 알아서 혼자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면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뇌나 각종 장기들은 어떻습니까? 뇌가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홀로 설 수 없기에 지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서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지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홀로 설 수 없어서 지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주위를 돌아볼 때 돌아보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살아있게 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며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는 중요한 일을 하고 누구는 덜 중요한 일을 합니다. 누구는 잘하는 일을 하고 누구는 방해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지체입니다. 누구는 도와주어서 고맙고 또 누구는 그냥 있기만 해도 고마운 존재들, 그것이 교회의 지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부각되고 빛납니다, 여러분.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요리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칭찬을 받고 삽니다.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쩌다가 우리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주위에 신앙이 있고 헌신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중간에서 애매하다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며 누구는 가르치는 일로 또 누구는 배우는 일로 서로를 섬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치고 싶어도 그 답답한 배우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설명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안에 신앙과 신학의 체계가 깊어져 갑니다. 왜요? 그에게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멍청하고 답답한 놈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워가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사람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고마울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서로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모두 연합하여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며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자라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잊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이 온다면 힘을 보태서 극복해야 합니다. 자, 고개를 다 드시고 주변을 쳐다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힘써서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싸움은 사랑으로 연합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던 싸움이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싸움은 여호와의 이름을 든 어린 용사인 다윗과 그 대적의 장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뭘 의미하는 거 아십니까? 사람으로서 아무리 강력해도 그 어린 꼬마 하나의 물맷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가졌을 때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을 때. 그래서요, 골리앗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귀의 세력으로요. 물맷돌을 든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가장 나약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지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는 실력으로 나아갔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설교를 잘못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늘 사자하고도 싸우고 그 다음에 이리떼가 공격하고 늑대가 공격할 때 맨날 이거 던져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실력이 어마어마했었다. 그런데 골리앗이 그걸 모르고 그거 무시하다가 한 방에 그냥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가장 강력한 마귀의 세력,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가장 나약한 인간 한 명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비워야 했던 그 땅을 비워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 가나안입니다. 이 땅은 어떤 사탄의 세력도 개입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비워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약속의 땅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이란 너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전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벌하는 싸움입니다. 마귀랑 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덤볐을 때 둘이 막 엄청 싸우다가 막 다윗하고 막 같이 싸우다가 막 팽팽하게 막 접전을 이루고 있는데 골리앗이 유리해지다가 갑자기 다윗이 돌아서면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머리에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보기 전에 끝난 것입니다. 싸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냥 빗자루로 쓰는 것 같이 쓱쓱 쓸려 나갔습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정복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외쳤을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뭔가 능력이 있는 척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능력으로 나가면 죽는다라는 게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싸움이 아니고 정복이고 정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용납하고 허용하는 대상이거나 타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에 33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정복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저 정복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단단히 서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갓 은사를 받은 우리 동호 막 손 얹고 기도해버립니다. 지가 뭘 알아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은사가 넘치도록 승리하는 기쁨을 그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지역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에 대하여 감사를 잊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들을 도와 헌금하고 구제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이런 감사를 잊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되갚는 성도가 되도록 자라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선한 양심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로 세워주시고 늘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에 대하여 그저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고난은 하나님의 고급한 자녀로 세워주시려고 허락하셨던 연단이었거나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세워주기 위함이었거나 우리가 교만하여 자신을 망쳐갈 때 자신을 바로 보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다가오는 모든 일은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알고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살펴도우시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 당당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여 때가 이르러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과 당당히 싸워 그들을 벌하고 이기게 하시며 온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